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개를 교회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전차에 예수의 손을 놓고 우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드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세자리 일자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김홍욱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문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집사님. 둘 다 나와? 김홍국, 김문식 합쳐가지고 김홍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주. 원복의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깨끗한 시선을 생명의 꽃 열매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지나온 인생 길 부끄러운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되어만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되어만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혈루증을 치료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혈루증을 치료하신 예수. 우리 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담자, 예수를 전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일과 나오는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가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오르며 무슨 노릇을 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이 기도 외에 다른 수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싫어하시고 양육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역의 70%가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역 중에 한 장면이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당시의 그 의식법을 보면은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멎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한테 있는 병인데 피가 멎지를 않고 계속 흘러내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유출병이라고 해요. 이런 여인들은 이 밖에 나오시는 어디 나다니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나다닌다는 잡히면 어디 가는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고 특히 우리 예수님은 군중들과 언제나 함께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알았던 혈루증 여인의 그 불운했던 12년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사이. 이 구절은 헬라어로 보면 4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따라요. 분사. 4개 분사로 되어 있는데 보입니까? 헬라어는 영어 1등씩 읽으면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파두사. 여기 옆에 있네. 또 시작. 다파네사사. 그 다음에 오펠레데이사. 그 다음에 케이론 엘두사. 근데 뭐가 똑같은 게 하나 있죠. 뭐가 같아요? 사. 다음에 사. 사가 붙으면 헬라어는 이게 분사입니다. 분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봤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거 강조하려고 분사를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헬라어는요, 이 문법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이 더 중하여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더라. 분사대결을 딱 갖다 붙인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12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4개 분사를 한 문장에 여러분 4개 분사가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동사가 4개잖아요. 그걸 분사로 만들어가지고 4개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그 헬라의 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이 여인은 한순간 치료를 받고 그리고 삶에 엄청난 변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첫째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뭔 소문을 들었어요? 소위 말하자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꼴 복음이에요. 시작. 예수 이꼴 복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탑 뉴스가 뭐였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탑 뉴스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뉴스메이커였어요. 뉴스메이커. 뉴스메이커가 뭐예요? 뉴스를 만드는 사람. 예수님만 움직이면 엄청난 뉴스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뉴스,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쳤다. 이런 뉴스. 또 웬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내려서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탑 뉴스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뉴스 나올 만하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다. 뉴스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봐도 뉴스거리죠. 제가 만약에 지금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에 막 파도가 치는데 한강가 잔잔하라. 잔잔히 쉴까요? 앉을까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아예 시로를 말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스거리다 이 말입니다. 이런 뉴스거리가 또 거라사 집에 갔는데,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뉴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은 그럼 참 대단하구나. 시작. 좀 제대로 해봐요. 시작. 그거 참 대단하구나. 이러면 참 너희 집사님 안 그랬는데 그냥 취하고죠. 근데 그렇게 취하고만 안 돼. 취하고만 안 되고 예수님에 관한 뉴스라는 것은요, 듣는 순간 그 속에 믿음이 확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확 들어가요. 다른 뉴스는 막 이것저것 다 빼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뉴스는 듣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그 뉴스를 듣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혈루병도 고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까? 보니까 다 심장이 뛰고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돼. 예수라는 이름은요, 듣는 순간 그냥 믿음이 확 들어와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뭘 막 따지고 들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그야말로 세상 소문은 아무리 들어도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막 별로 막 재미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그 이름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듣는 순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확 들어가요. 그냥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뭐 다른 계산할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내서 나며 들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그런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믿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들을 때에 믿음이 안 생겨나면 안 돼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 방금 이런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혈루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 속에 반드시 믿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불러도 다함이 없는 이름입니다. 아니,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마음껏 부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이요. 시작. 내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다가 이 세상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이 세상 살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다가 이 세상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좌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무리 가운데 끼어. 어디에 끼어? 무리 가운데 끼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서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무리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용신이 뭔지 알아요?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이 엄청 실이 많아가지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12년 동안에 혈변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건 도대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장애물. 딸의 장애물. 장애물. 뭐라고요? 장애물.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데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방해꾼. 이 장애물, 방해를 누가 하느냐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마귀의 권세가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왜 막아버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귀의 권세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딸이 마귀의 권세. 교회 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 못 믿게 막아버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귀에 안 들리게 만들어버리고 뭐든지 예수님 만나는 길을 그냥 차단해버리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하여튼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장애물을 만들어서 그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귀의 권세가 약해지거든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로 예배 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보고 있다가 우울증 걸려. 우울증. 뭐 걸려요? 공황장애 걸린다. 공황장. 마귀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또 정신병 걸려. 마귀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는 길, 예수 만나는 길 못 만나도록 이걸 누가 꽉 틀어막고 있느냐면 마귀가 꽉 막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수님 만나면 안 돼. 왜?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인생살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제가 옛날에 설교 제목을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딱 예수가 답이다. 뭐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그러니 예수만 만나면 모든 삶,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전부 만들어줬어요? 마귀가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 많은 문제들을 누가 만들어줬다고? 마귀가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못 만나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약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라. 쫓아내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여겨라. 사탄을 쫓아내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래 나다 이러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마귀가 막아도 사단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렇게 물리쳐놓고 그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표는 예수니까요.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가요. 시작. 뒤로 왔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 보니까 세상에 막 인산이대로 사람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뒤쪽으로 가면 혹시나 싶어서 딱 가보니까 뒤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그래도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왔어요. 뒤로 왔어. 딸이 뒤로 왔어. 뒤로 왔어. 뒤로 왔어. 여러분,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예?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냥 집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뒤로 와서 와야 돼요. 와야 돼. 할렐루야.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면은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내가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최희정 자매님, 저희 사모님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모르세요 다들? 33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33살 그런데 6개월. 33살 6개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하고 세 번째 요일절이네요. 아멘.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만 몇 세쯤 되신지라? 30세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신 게 30세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게 시간대별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무슨 절기가 나와요? 6월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요.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5절. 시작. 갈릴리에 계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런 사이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는 일을 보았습니다. 요 명절, 이게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 역시 어디로 올라가요? 몇 번이에요? 두 번.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4절요. 시작. 마치 유대인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역시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앞뒤로 보면은 어디로 올라가요? 그럼 몇 분 갔어요? 몇 년 지났어요? 3년.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6월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려니. 또 뭐가 나와요? 6월절 몇 번째입니까? 요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6개월.
그래서 30세하고 합쳐보니까 몇 살이더라? 33살이더라.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33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 모릅니다. 새벽에는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는 매일 다니면서 치료하고 역사하고 사역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계속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신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사마리아 갔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안 가는 곳이, 거기는 이 혼합인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혼합인들을 뭐라고 그러죠? 혼혈아, 혼혈아들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월절 지낸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3번을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만 동네 다 들리고 이렇게 3년 6개월 지냈어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와야 돼요. 가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옵시다. 갑시다. 오고 가야 돼요. 오는 종교, 가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집에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면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미 감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찾아와야 돼요. 교회를 찾아오시면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와야 돼요. 오늘 노수길 집사님도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찾아오니까 은혜가 되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아무 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네?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찾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찾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명 집사님은 예수님 찾으려고 이제 오시네요. 그래도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오세요. 네. 우리 이성명 집사님 전도하신 분은 저 김제, 전북 김제가 그 고향이신데 오늘 그 처갓집에 뭐 일이 있어서 가셨다. 네. 찾아와야 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 예수님 찾아갑시다. 예수님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찾아갔으면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할렐루야. 시작. 그의 옷에 손을 대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8절요. 하멜로가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잡고 뭐 안수기도를 받고 오 불가능. 왜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장만 잡아도 나는 고침받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는 나의 생각, 하나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오셔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보침을 받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무리를 뚫고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12년 동안이나 별로 고생했는데 몸은 그냥 완전히 그냥 피폐해져가지고서 도무지 힘도 없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밟히면 어떡하지? 이건 누구 생각? 이건 내 생각인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실제로 들어요. 오늘 주일이지만 집에 좀 쉬까 이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됩니다.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 교육 3개월 됐어요. 네. 3개월 됐네. 얼마나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건 누구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막 밀치고 들어가려고 막 어디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김모양 씨는 아니야. 박보양 씨가. 그 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나를 쳐다. 야! 너 우리 옆집 아가씨 아니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혈육기?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해버려요? 쪼그네. 돌아가 버려. 오지마.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 돌아가라 마귀는. 지금 이 여인은 누구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마귀가 못 오게 한다 이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면 됩니까? 오셔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돌아가라. 이게 바로 마귀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너가 올 곳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과 난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막았다.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작사가 꼬시거든요. 작사가 꼬인데 이 노래가 있습니다. 연보라는 노래인데 내가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 어디에 은혜 받았다고? 가사. 당신과 난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막았다. 부부가 살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이 말. 가는 길 앞으로 쭉 가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와 난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막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은 막아버려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립시다. 인사하세요. 다시는 세상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세상 길로 돌아가고 자꾸 옆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거든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오늘 내가 한번 기도하고 싶다. 장소 따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싶다. 따질 거 뭐가 있어요? 그냥 책 펴놓고 성경 읽으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한번 헌금하고 싶다. 돈이 있건 말건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요,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마귀가 가라는 길입니다.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뒤로 가면 안 돼요. 예수와 나는 약속을 한 것이 돌아가는 길은 막아버려야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아멘 봐요. 5번째 시작. 그의 근이 곧 마르매. 혈루 근원이 곧 말란다. 혈루라는 것은 혈루 피가 줄줄줄 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새는 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나가버립니다. 누가 나가줍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막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봅시다.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의 혈육은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뭐가 말라버렸어요? 혈육 근원이 말라버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지 못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얹어 기도할 때에 나아버린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니 너희가 나아가서 양갈선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요.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시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치료의 책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들었던 이 소문 속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권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 옛날에요 예수 그러고 막 얼마나 울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새벽마다 거의 1시간은 울었어요. 뭐 한다고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눈물 나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님 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아마 이 한강물이 내 그때 울은 그 눈물 아닌가 몰라요. 집사님 나중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한컵 떠가지고 혹시 내 눈물하고 한번 그 DNA를 맞춰봐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느냐. 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잘 나온다니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간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었어요. 왜 높여주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냥 생긴 권세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생긴 권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긴 권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못 박아 죽였을 때에 그때 나타난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 할렐루야. 이런 이름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통과하고 나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봅시다. 28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한테 주신. 예수님한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멀리하고서 하늘과 땅의 부여를 내가 차지하겠다. No,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은 사라지고 영생 천국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베로니카라는 거예요. 베로니카. 딸의 베로니카.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비아돌로로사, 지금 그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그 올라가는 6번째 지점이 바로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의 그 얼굴에 나는 땀과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줬다는 거예요. 이 베로니카라는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이. 요 그림 하나 안 나와요? 여기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손을 대가지고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닦아주었다. 그 장소가 비아 돌로로사. 제가 한 3번인가 올라가 봤는데 그 가다 보면 요 6번째 지점이 바로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땀을 닦아주었던 그 장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이름의 권세가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 이름만큼 높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만큼 많은 돈을 가진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만큼. 저 미국 돈, 유럽 돈 전부 예수 이름 돈이잖아요. 예수 이름만큼 대단한 이름이 없어요. 이 이름의 권세, 십자가를 통해서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이,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든든한 힘이 되시고 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꼭 부여잡고 우리 가슴에 꼭 부여잡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여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죽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을 이 혈루증한 여인처럼 우리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가능성 태어나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죄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